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노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정말 성령의 단비가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촉촉하게 적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처음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이렇게 만남을 원래 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후 순서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만남을 갖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시고 이미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로 안내팀에서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가족 진행에 대해서 공지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입대하셨다가 오늘 휴가를 나오셨는데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우리 이주원 일병 일병인가? 이병이야? 이병입니다. 역시. 잘했다. 저 이등병 때 백일류가 나와서 이제 교회 갔을 때 저 소개할 때 저희 충성 한적 하겠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또 군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 입대하셨습니다. 다 하는 거긴 하는데요. 네, 반갑고요. 오늘 시간이 금방 지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 잘 만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우리 9분 너무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거 환영합니다. 좋으신 분들 너무 잘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각 마을에서도 이제 정말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들, 또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 그리고 동역자의 그 사랑과 또 정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동갑으로 모입니다. 오늘 동갑, 그러니까 출생 연도가 같으신 분들. 그래서 오늘 조금 다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지혜관 전체에 오늘 이제 비가 오니까 원래 야외에 스팟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여기 지혜관 전체에 실내는 아닌 야외 같은 복도 뭐 이런데 이제 돗자리랑 이게 다 배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죽도에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안내 받아서 이렇게 우리 동갑들끼리 한번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방해하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세례식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 입교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 3분 계세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우리 입교하시는 분이 이제 입교식을 진행을 하고요. 2부 예배 때 우리 3분 세례식 진행합니다. 오셔서 축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때도 잠깐 우리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귀한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온전한 또 식구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우리 4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5월 30일에 우리 아까 이제 광고 드렸죠. 그 유스 썬데이 워십인데 이제 정식 명칭은 청바지 예배입니다. 청바지 예배. 청소년 청년들의 바라보는 지혜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른들의 1, 2부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연합으로 주관해서 예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저희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 9시와 11시에 2번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날만 한번 우리 내가 오늘은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1, 2부를 다 나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1부는 거의 전멸일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대학부와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여러 가지 뭐 특수 임원 순서들, 섬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또 한번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섬김을 이어서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많이 지저분한 곳들이 많이 있죠. 이게 술병, 뭐 담배, 뭐 휴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별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좀 환경 미화하는 플로깅 시간을 갖습니다. 플로깅 요새 신조어예요.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을 플로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따서 그 대신 조깅은 안 하셔도 돼요. 잘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런 좀 헌신 섬김을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우리 운동 모임이 오늘은 이제 우천 관계로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 모임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셔서 종목이 있으니까 혹은 새로운 종목이 또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셔서 좀 관련해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모여서 남녀노소 여기서 노는 저밖에 없어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활동을 좋아하시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성전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15번째 시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무 값 없이 받은 사람,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 성화, Holy Change, 성화. 이 성화의 길은요, 같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 누구에게나 고통과 연단의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구원받음 자체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요. 구원 없이는 또한 성화도 시작이 될 수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으로써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큰 결론은 끝이 났죠. 믿음으로써 그때부터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크레센도에 점점 아주 느리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차이지만 점점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성화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 이제 믿음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화의 길, 바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걷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화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성화되어져가는 이 경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뭐 잠깐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이제 끝난 건가? 나 믿음이 부족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게 돼요. 이제 나중에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더 퇴보한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더 이상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성화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거죠. 평생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는 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겠구나 라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성화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결코 100%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모습을 보이는 그 믿음의 증거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때까지 평생 진행되는 이 성화, 결국 나 자신의 자아, 우리 육신의 욕심들, 죄된 욕구들과의 전면전 혹은 국지전, 이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성화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오늘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수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마땅한 행동들을 하죠.
자,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될 것 무엇이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행위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성전된 삶이 이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행위들을 예배로 드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냄에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상황들, 관계들,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격들,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죠. 구원을 받고 영적 성전된 우리였지만 그 성전됨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관계, 물질, 우리 욕심 등 육신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적 성전을 회복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이처럼 일어나고 회복하여 성전이 해야 할,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마땅한 그 삶의 행동의 열매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이룰 수 있는 그 영적 회복의 바로 출발점이 있어요. 바로 말씀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과 또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들의 죄의 본질, 그렇죠?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들에게도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한 죄를 지어 자신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우리 새로 부임한 서울시장이 그 전 서울시장의 어떤 과오를 대신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죄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 조상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자,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그저 생명이 없는 어떤 인간이 만든 이 상을 신으로 여겨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숭배일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상숭배는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 국가가 건립된 바로 그 직후부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처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리더십이 있었죠. 바로 사사들인데,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일반적 나라들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는 게 뭐 이상하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왕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룰이 아니고요, 세상의 룰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세상의 룰을 따랐다는 거죠. 그들은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 인간의 왕을 의지하려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왕을 달라는 요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그들은 결국 그런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적 문화와 세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얘기 자주 합니다.
거기에는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어떤 내가 원래 메인 스테이지로 살던 한국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외 나가서 쭉 치료하는 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도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중국인들이 많은데 저희 딸하고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중국인 분명히 중국인이었어요. 탔는데 그 개그맨 지상렬 씨를 닮은 거죠. 윤아한테 야, 저 사람 지상렬 똑같이 생겼다. 그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말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언어도 안 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뭐요? 의식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또 뭐 무슨 이렇게 남을 험담하거나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좀 사람들의 시선이 덜 의식이 돼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해외에 모든 한인 사회들이 대부분 다 좀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한인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특별히 그런 이방 땅에 와서 그저 신앙이 아니라 그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내가 사업상 좀 인맥이 필요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 사람들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또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떠나서 나 그러면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살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도 복음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연인과 결혼하는 내 정당한 이유는 내가 그 집안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내가 그 집안을 변화시킬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경우에 대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것은 결국 자기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정당화시키는 것. 이방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된 후에 자신들의 어떤 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바로 이런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습니다. 절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으면 당장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이제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다 끊기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믿지 않은 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으면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겠다. 이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10번째로 넣는 그런 과오, 그런 중범죄를 나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 이제는 막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 라는 이 결연한 행동인 거죠.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관계를 다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안 만나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그들에게서부터 오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 믿으며 생활하는 그 모든 세속적 영향들, 그 영향들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 해도 이방인들이 득실되는 이 주변의 환경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만 바라보기로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 그대로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실용음악이었어요. 그 더 전에는 교회 실용음악이었고, 그때는 믿는 사람들 반, 안 믿는 사람들 반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쪽에서 계속해서 이 전공장을, 정권을 잡고 있다가 그게 한번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믿음이 쫙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원래 학부도 기독교 학부에 있었어요. 이제 문화예술학부로 옮겼죠. 세상 실용음악과랑 똑같은 그냥 원어브댐이 돼버립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이 계속해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주변의 환경들. 그 유혹들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그런 주변의 유혹들을 좀 치워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회복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요, 그 유혹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과 차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상의 유혹은 사실 누구나 거의 다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뭐 믿는 자이지만 뭐 사업상 뭐 마셔야 하는 술자리, 뭐 담배, 뭐 자녀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보다는 또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을 더 우선하게 만드는 이런 이 경쟁의 현실.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드라마 얘기하고 내 관심거리, 가십거리 얘기하고, 누구는 사귀네, 누구는 헤어졌네, 이런 얘기하고 다른 험담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은 식의 정당화시키는 모습. 믿는 자들이 세상 경쟁에서 더욱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이 좋은 영향이 되신다라는 그런 합리화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된 성전으로서 그 성화의 길을 시작했다면, 바로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싸우기로, 그것과 절교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성전이 회복되고 성화가 진행되는, 성화의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 반드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대. 자, 유다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을 읽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낮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티가 나요. 제가 오늘 다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 불 다 끄고 어두울 때는 제가 은폐원폐가 되죠. 근데 후레쉬를 딱 비추면은 제 이 검은 형상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죄를 우리가 가려놓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했다가 이제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내가 죄 진 거 맞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중인 우리 믿는 자들은 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분명히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걸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들은 그 죄가 없는 사람들, 그 죄를 다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죄가 죄인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숨기려 한다면 그 죄가 죄인 것을 알 길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회개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한 회개는 곧 어때요?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뭘로 가장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잘해서?
하나님께 뭐 칭찬하는 찬양을 많이 해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바탕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하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죄와 침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진정하게 비는 회개,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성화가 시작이 되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인생 피곤해졌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서 소독을 해야죠. 그때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럽니다. 성화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고통, 당연한 고통.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이고 그런 곳에서 죄와 계속 동행을 하다가 이제 죄를 갑자기 거스르려 하니까 죄가 그래요. 너 왜 그래 갑자기 나한테? 그때 그 절교하면서 통증이 따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성화가 시작되는데 더 힘들고 어렵고 왜 더 나는 못하는 것 같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거봐, 넌 안 돼. 포기해 그냥. 편하게 살다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편하게 좀 살아. 지옥 진짜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제대로 성화를 시작하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잘 다니고 하는데 뭐 다는 아니요. 인생이 막 잘 풀려 갑자기 막 그래. 그럼 내 믿음을 좀 이게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레위 사람들 예배 인도자들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먼저 선창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죠. 레위인이 먼저 부르짖었다는 것. 이 공동체 리더십들, 예배자로서의 리더십들이 먼저 회개의 본을 보였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회개를 예배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이 주님 앞에 먼저 그런 회개가 있는 예배를 인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본을 보이고 먼저 예배를 인도하였다는 것. 뭐요? 인도하는 게 있으면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도 받는 사람들 또한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건 그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봐 하는 거죠. 본을 보여야 하는 거. 그 백성들 또한 참된 회개 예배를 다 드려야 한다. 앞에 섬기는 사람들만이 예배자가 아니야. 예전에 이제 오늘리교에서 예배 학교라는 걸 합니다. 거기는 이제 임직자들이 예배 학교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이수해야 되는 무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예배 학교는 그 찬양팀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예배 개념을 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배자예요. 예배는 앞에서는 찬양팀이나 뭐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저기 선교단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해야 돼요. 레위인들 단지 그 리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본을 보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훈련, 예배팀만이 아닌 전 성도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은요, 우리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본이 되는, 뭐 먼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섬기는 그런 예배팀들이 있겠죠. 또 임원들이 있겠죠. 다른 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할 사람들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화가 시작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본인 거죠. 우리 성화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진리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뭐예요? 예배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세상의 본이 되는 것, 성전된 삶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할 예배인 거죠. 이것은 곧 회개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찬양은 구약의 타락한 제사처럼 열매 없는 껍데기만 있는, 주님이 정말 역겹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그런 제물, 그런 썩은 제물, 최선이 아닌 예물을 드리는 가짜 예배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우리가 헌금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배를 잘 섬긴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삶에 대한 진정한,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마음 없이 나아갈 때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이런 시간만큼 헛된 시간이 없을 겁니다. 회개가 동반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저기 1, 2부 예배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참회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발음 잘못하면 참회가 돼요. 참회입니다. 네. 참된 회개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나는 회개 열심히 하고 헌금은 그럼 좀 세이브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결단의 모양으로 우리가 또 물질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이제 플로깅 나가는 그런 이 주변에 우리가 쓰레기들 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보이기 위해, 요가 먹기 위해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의 열매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의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같이 계속 동행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이 환난을 견뎌냈을 때 반드시 낙원을 허락한다라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와 성품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노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찬양이랍시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요. 주님의 어떠한 것,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의 성품 이런 거 노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수직적인 찬양곡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백하는 찬양. 내가 어떻고 내 감정 얘기하고 인간의 감성을 그저 터치하기만, 인간을 위한 찬양.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것들, 요즘 제가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 내용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어떤 이런 느낌과 감성으로, 감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진정한 성화를 경험하는 자들의 찬양, 그래서요 나를 위한 찬양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자의 참된 모습,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과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때 믿음이 생겨 성화의 과정이 시작될 때 그 과정은 끝없어 보이는 죄와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됨과 영적 피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우리 안에서 늘 갱신되어야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화의 길이 회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도, 찬양의 가사의 고백도 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여정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경배가 아닌 주님을 위한, 다 자기만을 위해 하나님을 설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성화되어져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십시다.